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그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 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그는 참되시고 참대사. 그는 참대사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18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변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또 그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에도 주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 참되시니다. 참되시니다. 또 시편 89편 34절에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얼마나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의 참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습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으시나이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참말 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란 것, 사람의 한 일생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선한 사람의 말씀만 듣고 산다면 사람이 선한 길로 가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대로 결국 사는 것이고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패,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은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맹모 삼천이라는 말 있죠. 맹자 엄마가 3번 이사 갔다 그랬어요. 뭐 어디를 갔더니 그냥 애가 들어왔는데 장사꾼 소리, 뭐 장사하는 소리만 하니까 그 동네가 장사하는 시장 바닥인가 봐.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한나 듣는 소리가 그저 싸구려 막 팔아요. 그러면서 오늘만 아니면 못 사요 하면서 그런 소리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또 어디 또 이사 갔대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 어디에 갔더니 또 막 해가면서 밤낮 갖고 이제 이 길 가면 언제 오나 이따 소리 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옮겼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서당에 있는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하늘 전따지 가무련 무르항 해가면서 그런 말만 하더라. 자,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참과 거짓. 오늘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참 하나님. The true God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당장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l glistens are not gold란 말이 있어요. 반짝반짝한다고 다 금은 아니다. 세월이 가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 말 있죠. 참말과 거짓말도 당장 듣기에는 분별할 수 없고 어쩌면 거짓말이 더 듣기 좋을 수 있지만 세월이 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슨 고용하려고 그럴 때 꼭 신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기 위해서 신용조사하죠. 뭐 결혼할 때도 신용조사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정말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믿을 만해서 어쩌면 일정을 맡길 수도 있고 자식의 일정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도 합니다.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 이것을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뭐 그냥 한 대 후려갈겨 가지고 코를 갖다 부러뜨리는 것보다도 코를 갖다 코를 부러뜨리는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크게 여기는 죄가 거짓말한 죄예요. 입으로 발랑발랑 한 건데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라도 맡고 개인 가정에서 교육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말 듣고 살게 하고 참말만 하고 살게 하려고 가르치긴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이고 속는 세상, 속고 속고 해서 결국 세상은 그저 서로 속이고, 얼만큼 많이 속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어쩌면 또 그럴듯하게 속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때 망신을 당하기도 하죠. 요새 지금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참 하여튼 그럴 줄 몰랐다? 뭘 그럴 줄 몰라 그런 거지. 그럴 줄 알아야지. 예? 사람은 실망을 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얼만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많이 하냐에 따라서 강하게 앉아서 대통령 되는 거고, 그 강도가 약하면 좀 그 밑에 할 수 없이 뭐 있어야 되는 거고, 정치는 당연히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박사가 돼야 돼요. 예? 사업가는 거짓말 안 하나요? 사업가도 거짓말 해야죠. 광고 있는 대로 하나요? 다 부풀려서 하죠. 광고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실인 줄 밀고, 또 요새는 인터넷 그냥 그래가지고 또 신청했다가 그냥 아주 곤욕 치는 거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믿고, 이런 You are so naive 그래가지고 아주 어쩌게 순진할 수가 있냐는데, 주로 미국의 노인네들이 그런데, 이제 노인네들이 어쩌다가 순진해가지고 광고를 보고는 또 이거 먹으면 건강하게 째가 됐다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죠. 이제 자, 그것뿐입니까? 결혼하기 전 혼전에 그 남자 하는 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아니라는 입증은 법적으로 지금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의 사람으로 50% 이혼하고, 미국 사람도 거의 50% 다.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혼한 사람이 많은 것은, 혼전이 한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도 사람은 믿고 싶은 거라. 자기 귀에 다르니까 믿고 싶어. 그래가지고 결국했다가 실망해서 일생을 망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양심적이라고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디라는 사람, 무하마드 간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뭐랬냐면, 나는 4가지를 모르는 사람. 첫째, 돈을 모르고, 여자를 모르고, 셋째, 거짓말을 모르고. 뭐 4가지, 하나 뭐 나도 잊어버렸는데, 4가지인 걸 모른대. 거짓말을 모른대. 그럴 때 간디 보러 내가 이제 만약 간디를 만나면, 거짓말이야, you're a liar.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양심껏 해설런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거짓되고 거짓되고, 오히려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된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되고 나도 참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그에게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성경은 바로 그에 대한 보증서예요. 성경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신용 보증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 보증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 또 그가 언약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신 게 바로 성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빨리 몇 번 못 읽었다고 하냐면은 이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예언하신 건 반드시 그가 이루시고 언약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들이 수천 년 동안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바로 신용 보증서다. 이렇게 읽으신다면 성경 볼 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참된 자가 없다고 아예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참된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아시죠? 마귀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요,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해서 형벌할 바로 존재.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으로서 영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웠고 재주가 뛰어나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에게 인기가 충천했더니 그가 스스로 마음에 먹기를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고 작정하고 그가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더럽게 해가지고 음부에다가 가두어서 바로 그를 이 음부에 가뒀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이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될 줄 알았던 거 스스로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 받을 것이 앞으로 큰 심판 후에 영원한 멸망, 지옥불 가서 형벌 받을 그런 존재죠. 자, 그런 자에게 그 사단이 사람을 속일 때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 그냥 막 머리 그냥 산발, 흰머리 산발하고 이빨 이렇게 되게, 그게 마귀가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네가 하나까 먹어도 너 안 죽어, 오히려 너 하나님 돼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꿀같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하와가 속아서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로 말미암은 그 후에 모든 후손들 인류는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 결국 마귀가 이래라 하면 가고 마귀가 저러라 하면 하고 해서 마귀가 속은 인생을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때 벌써 이미 결정돼 버렸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류를 이사야 28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으며 허위 아래 숨어도다. 거짓 안에 숨어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쌓여 있다는 거야, 인간은 누구든지 결국은 다 그렇게 조상 아담이 속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속고, 결국 인생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서 7장 25절에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니라. 또 14장 16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또 악한 자는 누구냐면 방자되는 거예요. 교만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잠언서 14장 8절에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이는 것이라. 미련과 어리석음과 속이는 것, 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리석음은 방자함이요 교만함이요 거짓말이요 속이는 자요 악한 자요 미친 것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나는요 순진해가지고 어리석어요, 내가 이렇게 애교를 떨라고 소용없어. 어리석은 자체가 방자, 교만해서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거짓말을 속은 것이고, 바로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고, 그리고 그는 악한 것이요 그는 미친 짓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든지 아니면 속은 것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는 죄악시하는지 말이에요. 죄악시. 나는 속았다. 순진해서 속았다가 아니라 교만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속지 아니한 사람들, 참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들은 살아난 경우 노아 가족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했어요. 앞으로 이제 홍수를 내가 내릴 것이고 그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배에 타라고 그랬을 때 지시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에 타게 했죠. 그럴 때 창세기 이제 그 7장에 4절부터 10절까지 얘기입니다. 너희가 7일 후면은 앞으로 40주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비가 온 땅을 다 덮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안는 게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덮었습니다. 온 모든 생물이 다 결국은 다 죽어버렸죠. 코로 숨 쉬는 것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도 약속하시기를 그가 아직까지 사라와 자식이 없어서 그 사이입니다. 사라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그 사이에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한이 되면 돌아오겠다. 그럴 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라가 웃었다 그랬었어요. 그 말은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아들 낳겠어 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웃는 그 사라에게 네가 어째서 웃느냐? 오 마이 갓, 이것도 아시네. 내가 언제 웃었어요? 나는 웃었느니라. 그래가면서 말싸움하듯이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째서 내가 한 말을 네가 멋지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네가 결코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 약속을 받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써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예, 이건 바랄 수 없는 얘기인데도 너무 그 말씀하신 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바라고 믿었더니 결국은 그 후에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결국은 생산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는 어떤 분이시냐?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며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은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자, 거기서 또 한번 재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다가 결국은 큰 코 다친 롯의 사위들 있죠? 예,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하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에 앞으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진멸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 2명은 농담으로 여기들어서 마이 와라죠. 그래가지고 아주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그 코웃음을 쳤어요. 그랬는데 아니 아니라 그 코웃음을 친 그 얼굴이 그들은 결국 그 아침에 약속하신 대로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소돔 성에 유황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말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 가족 또 아니면 그 성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모세가 가가지고 내가 너희 갖다 이제 해방시키러 왔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를 그 문지방 그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은 결국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이 전 애굽의 전역에 다 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큼은 죽음이 돌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났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결국은 애굽을 떠나왔죠.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나오니까 이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희들이 어째서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실증나도록 내가 너희들의 실증나도록 떡을 먹여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내일 아침이면은 장막 위에 이슬이 내릴 것이고 그것이 이제 너희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했는데 처음에 그들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배는 고프니까 또 할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게 아니라 가시같이 생긴 과자 같은 것들이 그 모든 천막 위에 장막 위에 덮였으니 그게 뭐예요?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만나를 갖다 너에게 먹일 것이다 배불리 먹일 것이다 하더니 아니 게 아니라 그들이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 딱 하루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라 이 말.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입에서 낸 말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 담아라.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를 만나 항아리하고 그 항아리를 어디다가 놓게 했냐면 지성소에다가 그에다 놓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못 믿을 테니까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계속해서 또 법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첫째 율법엔 계명이 613가지지만은 10계명만 치더라도 이제 그 계명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주제시킬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다는 말은 나 외에 참신은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나 외에 참신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한테는 절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들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10가지 조항은 다 뭐냐면 속지 말아예요. 속지 마라. 나 외에 참신이 있다고 속지 마라. 우상을 섬긴다고 잘 된다고 속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고도 산다고 그러고도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말라.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안전하고 잘 살 것이다 속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하다고 해서 너가 살 것이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속지 마라. 그래서 10계명까지가 다 모하면 다 니네들이 그 조항을 범할 때 안전할 것이다 멀쩡할 것이다 살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말라. 이게 바로 율법의 바로 계명의 내용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을 뭐로 취급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바로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는 참종자 그러니까 참종자로 심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는 참 포도나무 심었으면 참 포도만 나오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심었으니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그런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주셨을까요? 역시나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그들은 조상 때부터 속은 자요. 또 그들은 그것을 유전으로 받아가지고 그들은 살면서 내내 보는 것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하면서 참이 아닌 것에 속고 속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은 총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도 아니면 선자도 다 그들이 거짓되다고 했었어. 다 거짓말하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30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면 패역한 백성. 그들이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면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말 하지 말아다오. 그들에게 정직한 말, 참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말해달라. 또 거짓 것을 오히려 보여달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오히려 선지자가 참말하는 걸 듣고 싶어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 귀에 아첨하는 말 하는 걸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는 선자대로 더욱더욱 타락해서 거짓 예언했다. 거짓 예언. 그래서 보면은 뭐 에스겔서고 뭐 그 무슨 많은 선지서 이사야서고 많은 선지서에 보면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지적하고,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를 지적하고 그들의 거짓말한 것을 갖다 이제 막 질타하죠. 이제 그들이 복수로 행하고 허탄한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허탄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쳤다 그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거짓을 행했다 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 자기를 위해서도 또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 대신 드리는 것인데 그들이 사기를 쳤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온 것을 좋은 것은 또 살려두고 아니면 나쁜 걸 다 바꿔치기도 하고 하면서 총체적 타락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거짓되었고 다 속이고 속는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제 더 시간을 끌 필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징벌은 계속해서 가중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약속한 그 땅 일지라도 거기 있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내쫓겨버리게 하고 쫓아내버리고 더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고 이런 패망을 거듭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겨우 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 로마의 섭정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여호와, 오로지 여호와는 참 신이시니 오로지 참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으니 우리 백성을 다시 살리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사를 겨우겨우 드려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엔 뭐가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바로 교회가 있죠.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지키시오 했던 그 때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성전,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몸,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너희에게 말하니 그 말이야말로 너희의 영혼이 들어야 될 참말이니라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가 말씀한 것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혈통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혈통에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인에게다가 말했던 그 시대는 끝났고, 여호와가 말했다면 거짓말했어요? 참말했어요? 참말했죠. 여호와 이름으로 참말했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의 귀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귀로 들었고 또 그것을 육체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와서 이제 예수께서 이 성전 허라 했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이다.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자기 성전된 육체에 다시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죽으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제는 내 말이 참말인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너희가 그동안에, 자, 성전 안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죠?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잘 듣고 있어야 돼. 먼저 했던 얘기를 갖고 쭉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예, 만나 담은 항아리. 자, 그들은 그걸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굶게 하시겠는가 하면서 위를 받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만나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자,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쫙하게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다. 너희 믿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다.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참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린 떡, 비록 하늘에서 내려서 줬다 할지라도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육체가 먹는 떡, 육체가 먹는 떡.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분석한다면 뭐 탄수화물도 있었을 거고 아미노산도 있을 거예요. 단백질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거는 뭘 살리는 거예요? 너의 육체를 살려서 양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릴 떡이 있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내가 산 떡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너희 영혼을 먹고 살라고 준 참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5절 보세요. 55절 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하나님이 내리신 참된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냐고 매일매일 내려준 거, 그거 네 믿느냐? 아멘. 그거 믿는 백성에게 이제 그 육체에 내리는 양식이 아니고 너의 영혼이 먹고 살 영원한 양식을 내렸으니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내 살이요 내 피가 너희에게 참 양식이 참 음료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우리 살을 먹으란 말인가? 이건 거짓말쟁이다. 거기다가 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거짓말쟁이다. 결국 예수는 유대 역사상 가장 분노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한 바로 가증스러운 거짓말한 자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분노를 터뜨리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원래 율법에서 거짓말을 죄 없다 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장 참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그런 한 자가로서 그는 그렇게 지목을 받은 것이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가 광야에 갔더니 마귀가 예수를 깹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가 뭐랬냐면 돌덩이를 떡덩이에서 먹으라.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 그럴듯하게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이 전능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해보라 하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는 안 넘어가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또 깨고 또 깼더니 그 마지막에는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뭘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비록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내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섬기다 그랬죠.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제 마귀는 이제 결국은 주량랑을 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는 아예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참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 자체가 누구시냐면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참된 이는 속지도 아니고 속이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렇죠? 속은다 하면 그는 벌써 그 속에 참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속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전혀 일관해버리고 그가 제쳐버린 것은 그 자신이 속을 수 없는 어리석지 아니한 그런 참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그가 결국은 그 마귀를 물리치신 거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이제 그를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자가 하나 있으니 누구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아보고 이제 소개한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참되신 이라고 그가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32절에는 그는 침례요한 자체가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터되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침받는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된 이시라고 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고 침례 요한이 참 선지자, 침례 요한이 참말한다고 믿는 자는 침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만나게 돼 있고, 결국 예수가 누구시냐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알게끔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말하는 말이 참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를 갖다 보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 받았다. 뭐 하려고요? 참말 하라고요. 참된 일 하게 하시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도 참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말도 참되니라. 그냥 이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네가 하는 말을 네가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넌 참되지 않다고 예수를 어떻든지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애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참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육체가 듣고 사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듣고 사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이 말을 하실 때 항상 바리새인들은 태클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소수하려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한 짓을 보고 모든 그들의 거짓 행위를 미워하시냐 하셨어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시냐.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화이스진자 화이스진자. 그 점잖으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정죄하시고 curse 저주 퍼부은 것은 그들이 하는 짓이 다 거짓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 용서하지 않는 분이 그와 같이 정죄를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고난 받을 것이고 나는 고난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고난도 예언한 대로 또 그의 앞으로 부활도 예언한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아버지를 갔다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 해봐서 첫째 고난과 부활, 둘째 재림에 대해서 그분이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에 아주 강조한 것이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야 말로 참말이다. 내 말이야 말로 너희들이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당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진짜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강조하고 아무리 부탁을 했어도 그들은 참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제자들까지도 다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잡혀가니까 도망가 버렸었어요. 자, 그는 결국은 그 제자 중에 한 명,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오해해서 혹시나 그가 그의 나라가 올 때 혹시 이 땅에 뭐가 무슨 벼슬이라도 할까 하던 그런 자는 예수가 이제는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예수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를 갖다가
세상에다 법정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그 나라가 혹시 이루어질까 하는 오해한 자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는 죽이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뭐를 다 이뤘죠? 예수께서 뭐를 다 이뤘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이룬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고 있는데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그가 와서 죽는다는 게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그가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가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대표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그 아담에게다가 네가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먹고 곧 안 죽었어요. 그러고도 뭐 9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누구로 죽었냐면 둘째 아담으로 죽은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다 죽으리라고 하고 선고하신 것이 둘째 아담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 태초 영원전부터 참되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세우시고 선악과를 그걸 먹으면 범하면 죽으라 그런 금기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나무 그런 거 왜 세웠을까? 그거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 거 왜 했을까? 아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어도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보기에 또 그렇게 또 탐스럽지 않았어도 또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동산 중앙에다가 하지 않았어도 어디 구석벽에 있었으면 또 안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자기 속성을 드러내려는 모든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려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뭘까요? 한말로 말해서 선악과는 덫이에요. 덫. 알죠? 쥐 잡는 덫. 예? 쥐 잡는 덫. 뭘 잡는 덫? 선악과 뭐라고요? 쥐 잡는 덫이야. 그런 거 누구 잡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잡은 거예요? 누굴 잡은 거야? 누굴 잡은 거야? 마귀를 잡은 거고 또 누굴 잡은 거예요? 속은 자도 잡는 거야. 어디 한번 저 보세요. 욥기 12장 16절. 욥기 12장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기 지금 그가 누구냐면 그 앞에 처음 저 앞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the deceived and the deceiver 그래가지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의 것이다. 그가 확 잡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his 그래가지고 the deceived and the deceiver are his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속는 자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인류죠. 속이는 자가 누구죠? 마귀. 다 그에게 덜커덕 잡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누구시다? 그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참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누구도 참말할 수 없는데 그 참말을 진짜로 듣는 자 그게 속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덜커덕 걸린 놈이 누구예요? 암주고 했던 놈이 그게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또 그 말 듣고 죽겠어 하고 먹은 놈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걸 다 잡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참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참되신 말씀을 듣고 피조물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륜을 까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그 곤욕을 치르신 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보통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그냥 까무러졌다 죽었다 일어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에 그 고통에 그 고역의 십자가를 그 고역을 짓게 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참되심을 드러내려고 그와 같이 선악과란 덫을 깔고 거기에 속은 자 속이는 자 다 결국은 한결같이 결국은 그 멸망의 길을 가게 했는데 그를 통해서 거짓말장애를 심판해 버리시고 거기다가 자기가 죽으실 때 그 거짓말 한 죄 인류는 육체가 가려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속았다 이거야. 그거 한 번만큼은 눈 감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그 육체를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이건 참된 양식이요. 이걸 받아 마셔라. 이걸 받아 마시면 너 영원히 이제부터 눈이 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참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이제 참 말을 들을 줄 알 수 있는 기능이 너에게 살아날 것이다. 그 일을 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는 몇 날이 못 돼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는 누가 참이신 것을 말씀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다 드러내려고 죽으셨고 그의 부활은 아버지가 아들이 그가 한 말은 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간에 참이다 하고 서로 입증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예. 자, 그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냈어요. 보낸다 했는데 안 오실까 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500명 중에서 380인이 떠났지만은 오긴 몰라 괜히 뭔가 속았지. 그럼 다 떠났어요. 그런데 120명 남아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보낸다고 그가 한 말을 거짓말할 수 없어 아니실 거야 그러고 기다렸던 자에게 성령이 내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셔서 뭐 하게 하냐면 나를 증거할 거예요. 증인 증언. 자,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죠? 복음이 뭐죠?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 자, 증인은 뭐에 대해 증거한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 말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뭘 증거하냐면 예언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무슨 기관이냐 하면은 참말만 통하는 기관이에요. 참말이 통용되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죠? 참말이 통하는 통용되는 사회. 미국이란 나라는 영어가 통용되는 사회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오로지 참말만 통용되는 사회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쩌는 스승을 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쥐가 듣고 싶은 만, 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지 마음에 만족하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오로지 참말만 통용되는 사회예요. 오로지 참말만이 권위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짓말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귀신이 누구냐? 귀신은 헬라말로 다이모니아야. 다이모니아. 이성의 신, 지성의 신,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다이모니아란 말은 지성의 신, 이성의 신, 이성적, 지성적, 이성적, 지성적 하면 굉장히 교회가 꽤 격조 있는 교회, 꽤 믿을만한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이 지배하고 지성이 지배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요, 한 달 안에 아주 희대 거짓말쟁이 둘이 죽었어요. 아주 세계적인 거짓말쟁이 둘이 죽었어요. 아주 세계적인 거짓말쟁이가 둘이 죽었어요. 하나는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그가 옛날 참 30, 40대쯤 그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 굉장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로서 그야말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들어보면은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로지 예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고 말했어요. 그게 인터넷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늙어가지고 노망에 늘어난 이제 귀신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 그랬어서 입을 찢어야 돼. 그러면 송장을 찢어버려야 돼. 그런데 나라가 국장같이 그냥 국회의사당 어디에 그냥 그 관까지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모든 그냥 문무백관들이 다 거기서 다 절을 하고 꽃을 옮기고 다 그렇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말은 배격한다 이 말이에요. 참말을 듣고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문무백관이 많이 환영한다면 그는 참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다 해서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고 오히려 고립을 당하고 오히려 어디 가서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참상을 당하고 오히려 참형을 당하고 오히려 사형을 당한다면 그가 참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환영받아? 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끼리 서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 듣기 좋아한다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참말하다가 마지막 말에 가서 이거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거짓말이야. 또 하나 거짓말쟁이, 뭐 그에게 기대할 것도 없지만 스티븐 호킹스. 이성적이요, 지성적이요, 과학적이니까 과학. 아인슈타인 그 이후에 이와 같이 큰 과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벨상을 못 받았대요. 왜 못 받았냐면 그가 새롭게 만드는 그 이론을 증거할 방법이 없대. 그런데 굉장한 하여튼 발표를 했대요. 그런데 증거할 방법이 없대. 저는 증거도 못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그거 과학이라고, 이성이라고. 에? 그런데 그가 젊을 때는 창조를 믿었대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그가 아주 마지막 최후에 가서도 우주 창조에 있어서 신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신은 없다. 창조는, 그 우주라는 것은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만물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영국인 중에서 80%가 옳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영국인 중에서 그 스티븐 호킹스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 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 거짓말이야. 그런데 종교계의 고성도 거짓말하고 과학계의 고성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나 영혼 성령 받은 나 영혼은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나는 이전에는 속았던 자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나는 이전에 속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순종하지 않던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로도 해야했던 자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진리한 다음에 나는 거짓을 비유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거짓을 내가 용납하고 거짓을 참는 게 아니라 거짓을 비유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속지도 아니하고 속이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속지도 아니하고 속이지도 아니하리라. 첫째, 참말만 들으리라. 나는 참말만 들으리라. 내 앞에서 헛된 말하지 마라. 위로한답시고 나를 갖다 마음을 좋게 해준다고 편하게 해준답시고 헛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이 그냥 그렇게 적당히 그래 하여튼 교회 가는 것까지는 뭐 그냥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아주 적당히 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다 중대로 딱 그러고 목사대로 그런 거 이게 그냥 적당히 해. 뭐라 그래야 돼? Shut up!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참말만 하리라. 내 입에서는 오로지 참말만 하리라. 누구 말씀? 모세 말 아니고. 모세 말 하는 교회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존경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말만 하면은 무시하려고 그래요. 예수 말씀이 참말이요. 아멘?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되 나는 진리를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나는 참말을 내 것으로 한다. 해보세요. 마귀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나는 참말을 내 것으로 한다. 네가 봤어? 네가 가봤어? 나는 참말을 한다. 죽으면 하늘나라,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참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 누구 말이요? 예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또 참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참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라고 야고보 1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참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자기를 속인 자니라. 자, 내가 만약에 남한테 속았다 이거야. 그래가 손해봤다 이거야. 뭐 금전을 손해봤어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무슨 뭐 내 체력을 낭비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손해봤어. 내 일생을 내가 낭비했어. 자,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죠? 내가 남한테 속으면 억울하죠? 원수 같죠? 죽이고 싶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나를 속인다 이거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속는지도 모릅니다. 지가 스스로 속아. 지 속에는 거짓된 꿈, 지 속에는 거짓된 야망, 아직도 세상에 헛된 것을 보고 허상을 보고 그 허상을 보고 그 허상을 추앙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런 헛된 꿈을 갖고 있고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자, 그거는 그걸 이루는 것을 속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걸 왜 사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속지 아니하리라. 오로지 예수의 말씀, 오로지 예수의 말씀, 내 생각과 마음과 언어, 행실을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참말대로 듣고 참말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옥에 누가 가느냐? 지옥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도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죄가 행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아니면 술객, 수리수리 마수리, 예? 점술하는 사람, 아니면 우상숭배하는 사람,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용서 못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참말할 수 있는가? 남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그가 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참말할 수 있을까요?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참말로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무슨 부모고 형제고 간에 참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속지 않은 자, 남을 속이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않은 사람, 절대 속지 않은 사람, 거짓에 속지 않은 사람,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럼 불러서 얘기합니다. 교회 떠나면 죽어. 영혼 죽어 안 돼. 아 근데 우리 뭐 남편이 나가자는데요. 남편이 남편이 나가는데 어떻게 안 가요? 남편 말 듣지 마. 어떻게 남편 말 듣지 말라고 그래요? 가정을 깨고 이렇게 하면서 별들을 다 하면서 이제 안 듣습니다. 결론은 뻔한 거죠.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거짓과 참과 거짓 시간 가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참과 거짓 시간 가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참말 들은 사람은 참말만 듣고 살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내 영혼이 닻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 반석에다가 내 닻을 내리는 거예요. 앵커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말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참말이 참말임을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바로 그가 다시 오신다는 그 참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가서 속았다고 소리치고 속았다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야 속지 말자. 나야 속지 말자. 자, 내 언어 중에 몇 프로가 참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 언어, 어록 내 하루 종일 하는 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는 말 중에서 몇 프로 참말 말씀하십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건강해. 이거 먹으면 나도 그냥 그런 이제 안 하기로 작정했어. 이제 몸에 좋대.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작정했어. 아니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다리고 참자. 이게 참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무익한 말도 그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 거짓말 내 사전에서 아주 불태워버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 오로지 해에서는 오로지 참말만 나가시고 그 참말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런 기계 있죠? 왜 무슨 말이 틀리면 삑 하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중에 좀 틀린 말은 삑 하는 거 있죠? 내 하루 종일 언어 중에 참말이 아니면 할 땐 삑 하고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성령이 내 속에서 경고해 주셔요. 헛된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일체로 배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평생에 아버지 미셔 우리가 참말만 듣고 참말만 말하며 또 참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였든지 참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죄 많고 어리석은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아버지 미셔 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 가족 아니 내 가정 무슨 언어가 지배하기만 하나 내 가정에서는 오로지 참말만 지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말 이외에는 모든 말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참말만 듣고 잘 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로 참말만 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참말만 듣고 참말대로 행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미셔 참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
정말로 조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 적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평상시에 저 사람은 앞에 보면 거짓말해 이러면 어떤 말도 안 듣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도 안 듣습니다. 평상시에 내 입에서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제거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정말 적은 거짓말이라도 아버지 미셔 우리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거짓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정말 적은 거짓말이 할지라도 아버지 지하여 주시옵시고 참말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은 참말 듣고 사는 사람의 일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 그대로입니다.